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말이 그냥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흘러가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바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경험이 있죠.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누군가가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또 그런 한마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풀릴 때가 있죠. 반대로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몸이 긴장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상사가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은요,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흔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말의 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만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로마 군인 백부장이죠. 오늘 설교는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죠.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대단한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가까이서 봐야만 안심하고 손에 잡혀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꼭 오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단 하나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 형편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릴수록 조건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 이것만 바뀌면, 주님, 이것만 보이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요, 평생 확인만 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안정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순서를 바꿉니다.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인 거죠.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신뢰가 먼저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 곁에 서 있으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더 조급해지기 일쑤입니다. 주님, 지금 당장 여기서 바로 하고 소리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거죠. 주님은 여기까지 오셔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멀리서도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백부장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겸손의 마음을 표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괜찮아서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주님,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버티면 더 지쳐집니다. 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 순간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에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대로 주시기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혹시가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성경을 정보처럼 읽으면 어떤 말씀을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정보처럼 읽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어지게 되고 길이 잘 안 보이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주님과 멀어졌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소음 속에서 체감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 감정은 흔들려도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요동쳐도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질문이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붙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마음이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절대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방법이죠. 자기 자신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이 멀게 느껴질수록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멀게 느껴질수록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도, 내 자녀에도,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내 관계에도, 내 일에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그러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나도 남의 수어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능력만 본 게 아닙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대는 상상하는 말이 곧 명령인 거죠. 명령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 뒤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떨어지면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종하고 움직이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었다.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말이 힘을 갖는 것도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권세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능력 있는 치료사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고 권세에 있으신 분이니까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 권세는 거리와 상관없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있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뒤처졌다. 우리의 마음의 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해라, 불안해라,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죠. 또한 사람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상처 주는 말, 비교하게 되는 말, 낙심시키는 말. 그런데요, 그들의 말에는 정말 권세가 있을까요? 바로 소리는 큰데 사람을 살릴 힘은 그 말 속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바로 큰 소리가 권세처럼 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권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이죠. 길을 여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가 끝났다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말씀을 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좋은 글처럼 읽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정보처럼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씀을 내 앞에 놓고 우리가 평가해 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맞는 것이고 저건 좀 오늘은 말씀은 별로야 라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평가해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내가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나를 세우는 권세입니다. 말씀이요, 내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선택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금 내 인생을 움직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입니까? 내 감정의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마음이 달라지고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생기게 되고
또한 눈물이 있어도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참고 자료로 두지 마시고 말씀을 주인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휴대폰 보는 습관부터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루의 첫 자리부터 세상의 소리가 바로 들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첫 자리, 하루의 첫 자리에 말씀을 두어 보십시오. 말씀이 짧아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어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입술을 바꾸고 또한 내 선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권세이고 자유케 해주는 권세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일인 거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결국 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제 삶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짧지만 깊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붙든 대상 곧 예수님이 특별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곧 믿음은 결국 내가 얼마나 강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힘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 믿음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죠. 백부장은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하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죠. 바로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허공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대로 그대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바로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분명하게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병을 만납니다. 몸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관계의 병도 있고 상처도 있고 죄책감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경제 문제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두려운 분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쳐버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붙들러 더 확인하고 더 조급해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백부장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죠. 그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종종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순수해집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버거울 때, 그때 말씀만 하시옵소서 고백하면 그 고백이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게 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너도 그렇게 믿어보아라. 너도 내 말을 붙들어 보아라 라고 하시는 초청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드시는, 또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많은 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향해 있으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 앞에서 세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도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결국 주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마음에 한 문장만 남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내 힘으로 붙들고 싶어질 때마다 조용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